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오늘 즉시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따르며 살아가죠. 시간을 따르고 또 감정을 따르고 형편을 따르고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조금만 정리되면 이라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정을 내리는 기준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순종은 내가 진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로 15절 말씀에 은혜는 즉시 반응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고침보다 반응입니다. 그녀는 회복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조금 쉬고 나서 섬기겠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체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고침은 은혜가 되고 섬김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반응이 빠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섬김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 조금 있다가 이것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죠.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제자의 길은 은혜다움에 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다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기적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 성취로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의 기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받는 그 모습, 바로 십자가를 향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능력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기적을 소비하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또한 열정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감정적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처음에는 좀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작은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모습,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이 목사의 모습이 아니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정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마치 넓은 길을 알면서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은요, 안전 보장 장치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 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안정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통해서 즉각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제자의 길은 먼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지금 제자가 어찌 보면 가족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문제는요, 장래가 아닙니다. 먼저의 문제인 것이죠. 먼저의 문제. 우리의 삶에도 늘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돈을 모으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내가 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 라고요. 지금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타이밍의 문제인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연된 순종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네 장면으로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고 즉시 섬긴 여인, 즉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의 사건이죠. 두 번째, 십자가를 향한 치유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영광, 보여지는 귀한 것들, 그것들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먼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장사를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그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제자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의 길은 오늘 하루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것인가? 오늘 순종할 것인가? 조금 더 계산해 볼 것인가? 오늘 섬길 것인가? 아니면 형편을 더 볼 것인가? 즉각적인 순종은 내 믿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차례이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맙시다. 오늘 따를 일을 넘기지 맙시다. 오늘 먼저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과 또 나의 삶에 오늘의 행복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소망 가운데 지금 당장 먼저 순종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제자의 길,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